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히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히브리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옳다함으로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혜로 아니면은 머리로 듣지 마시고 이 선진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나도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내가 사는 삶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도 그 믿음으로 사느라고 수고했다라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격려와 어떤 위로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이 인생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우리 이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핍박 속에 있고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 1장부터 쭉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도전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나왔고 에녹이 나왔고 지난주에 노아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모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밑바탕은 바로 저거예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우리는 항상 따지고 들어요. 이게 맞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따질 수가 없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실체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설득해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믿으십니까? 물으면 거기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은 그게 실체니까요.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을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다들 얘기하죠. 죽어봐야 안다고. 그런데 우린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증거로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의 신자를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참 고민이 많았나 보다. 얼마나 의심이 많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아벨도 그렇게 살았다. 에녹도 그렇게 살았다. 노아도 그렇게 살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산다. 제가 미소가 생겼어요. 이렇게 떠들어도 믿음으로 못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주님의 운성교회를 10년 넘게 다녀도 여전히 세상 이치나 따라다니고 세상 즐거움과 정욕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나도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떠들어대자.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떠들 겁니다. 뭐라고 떠들까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실체입니다. 근데 실체가 드러나는 게 무엇으로 움직여져요? 순종으로 움직여져요.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고향을 떠납니까? 믿고 떠나요. 그러면 당장 아브라함의 눈 속에는 줄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실체였어요. 실체. 근데 그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믿음은 떠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게요. 성경을 다 외웠어요. 66권. 그런데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아요. 외우나 많아요.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자신이 하던 사업의 일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로 일관된 사업이라는 걸 알고 오늘 그 사업체를 접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아닌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를 때를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 받을 때 요거예요. 요거 딱 큰 민족 이루겠다. 창대케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막상 손에 쥔 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뒤에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이에요? 75세면 고령일까요? 한참 힘쓸 때일까요? 고령이에요. 네, 이때는 노아 이후예요. 노아 생각하고 900세랑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75세예요. 고령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고향 본토집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그럼 75년 사는 동안 익숙할까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죠.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익숙해요. 친구도 있고 나름대로 살 거리 다 되어 있어요. 즉 이때는 이걸 버릴 때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리면 그건 모르겠고 나 여생 좀 편하게 살래. 그쵸? 아,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그냥 여기 있을게요. 차라리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아프리카 가나로 가라 그러면 가나가 어떤 데인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떠나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요. 거기에 산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초진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였어요. 어떤 실체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니 근데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됐어요? 믿어졌어요. 믿어졌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자, 예 믿습니다 그러고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믿음이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근데 순종이라는 얘기하면은 X를 해요. 그건 분명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건 순종하는데 이건 못하겠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옮겼어요. 75세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네, 하란이 원래 아버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왔어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 땅을 너한테 줄게요.
이 땅을 너한테 줄게. 약속의 땅으로 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한 6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0km. 지금은 자전거 타고 가면 되죠. 아니면 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도 되겠죠. 이땐 걷는 거예요.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거리예요. 근데 한 달 반, 2달을 생각해 보세요. 가본 적도 없는 땅이에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도 없어요. 그냥 가요. 그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그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이 한 달 반, 2달 사이에는 어느 땅인지 전혀 모르는 깜깜무소식 쓰고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왔을까요? 오직 하나, 말씀 하나. 그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졌어요? 믿어졌어요. 믿어졌는데 순종의 길을 멈췄습니까? 계속 갔습니까?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 정도 했으면 뭐가 있을 텐데? 요 정도 내가 참았으면 하나님이 좋다고 봐주지 않을까? 요 정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달 넘도록 온 가족과 함께 그냥 보따리 다 싸서 가는데 이 땅인지 저 땅인지 알 길도 없고 처음 보는 산과 들과 뭐 벌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는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비로소 주리라 그래요. 비로소 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결과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요. 예, 믿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간 뒤에 근데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완전히 이상하게 쓰여졌겠죠. 그렇죠? 가다가 별의별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도 부족하고 뭐 그 사이에 사람들의 어떤 갈등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도적들의 어떤 뭐 침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실체로 받아들여져요. 그게 증거가 되어져요. 순종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간은 자기의 계산으로 살아요. 1 더하기 1은 2. 믿음은요, 1 더하기 1은 1000도 되고 만도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채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지난주에 봤잖아요. 방주 만들어라.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순종해야 안 해요? 경외함으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 나니 홍수가 날 때 가정의 식구 8명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떡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죽이겠다고 막 따라와요. 백성들이 막 조급해지고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네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내밀어라. 모세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믿어요. 내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오니 내가 잘못했다고 백성들과 함께 바로 왕이 앞에서 비나이다 살려주십시오 그랬으면 출애굽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가서 여리고를 처음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말도 안 돼요.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도르래요. 7일째에는 6바퀴 돌고 7바퀴 돌 때 뭐 하는 겁니까? 와, 소리 지르래. 그러면 무너진대.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되었어요. 마침내 순종하니까 함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을 특이하게 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는데 순종을 안 해요? 자기 계산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 계산이.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요. 첫째 아들은 얘기하는데 얘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 가서 일하고 싶어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의견은 있지만 무엇이 가로막아요? 자기 생각이 가로막아요.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이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요. 둘째 아들 볼게요. 처음에는 안 가겠대. 왜 안 간다 그랬을까요? 귀찮아요. 내가 가서 내 에너지를 왜 써?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귀찮아서 가기 싫은데 뭐가 떠올라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요. 가서 일해라. 가서 일해라. 무엇을 이기고 가는 걸까요? 귀찮음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건 항상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있잖아요. 순종에는 쉬운 순종이 없어요. 갈등이 항상 있어요. 할까 말까, 관둘까 할까.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익을 따져요. 어느 게 나은 걸까? 여기 낫지 않을까?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귀찮아. 쉬는 게 낫지. 뭘 교회 가서 뭐 기도해. 잠깐 앉아서 하면 되지. 뭐 묵상 모임이 있다. 귀찮아. 오늘 뭐 재밌는 거 아니야. 그거나 보지.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극복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막상 고향집을 떠나올 때 한 달이 넘는 사이에 갈등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모든 사람 똑같아요. 잘하는 게 맞나? 괜히 떠났나? 그때까지 뭐 하는 걸까요?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던질 마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자기를 던져야 돼요. 그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와닿는 거예요? 실체가 돼요. 그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움직여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정리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 다 마음에 불편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불편해. 순종에 불편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이 상쇄되니까. 순종 안 하면 내가 계산하는 게 이익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일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까? 따져보세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익을 따졌어요. 재밌는 걸 따졌어요. 맛있는 걸 따지고 놀거리를 찾고 내 편한 걸 찾고 내가 생각해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순종하였느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인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시고 오셨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결국 어느 쪽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중요한 거예요. 갈등이 없는 순종은 있다 없다? 없어요. 돈 10원 쓰는 것도 갈등이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거야? 반드시 갈등해요. 아이씨, 또 금방 청소야. 식사 준비하는 거요? 그 사이에 갈등 반드시 있어요.
맨날 나보고 양파 썰래. 어이씨, 나도 파 좀 썰고 싶은데. 맨날 가는 지 입에 맞게 하고 내 입으로 하려면 손떼 그래. 아이씨, 내 오늘 가나 봐라. 그러다도 갈등하죠. 가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어떤 순종이든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게 무엇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순종으로 표현되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익에 의해서 적당히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불순종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울이에요. 요새 우리 묵상에 사무엘상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지 않고 살찐 것들은 남겨놓고 아가강은 남겨놓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것들은 남겨놓았나이다. 그리고는 자기 변명을 해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때 유명한 사무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을 남겨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는 표현은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형식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즉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형식,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해요. 헌금을 열심히 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요?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요. 사무엘은 적당히 순종했어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진멸하나이다.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적당히 기도해요. 일정한 시간 나와서 맨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이 없어요. 항상 그 순종의 중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항상 자기 이익이 먼저예요. 자기 편한 게 먼저고 자기의 삶의 물질적인 게 먼저고 항상 자기의 생각이 먼저고 그런 순종을 안 하고 그럼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다요. 그게 뭡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변질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인생을 던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없어요. 예. 던진다니까 무섭죠? 순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또 크게 찌르는 말이 없으니까 이제 또 아멘이 커져요. 순종은 내 삶으로 사는 거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을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도착했을 때 비로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살았어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의하면은 약속을 주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땅 갔더니 이거 주겠다.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기도하다가 너에게 땅 주겠다. 어디로요?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다가 저쪽 양수리 어디쯤 가서 누가 살고 있는데 좋은 건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과 이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내 겁니까? 만약에 그 얘기 듣고 그 집 주인한테 가서 이 땅과 이 건물은 내 겁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예, 병원으로 금방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뭐처럼 살아?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언제 땅 하나 얻냐면요, 사라가 죽어요.
헤브론 근처의 막벨라 밭을 아브라함이 막 억지로 삽니다. 이때 전까지 창세기 23장 나오는데요. 이때 전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순종이라는 건 인생을 던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진짜 인생 던졌어요. 죽을 때까지 내 돈 주고 산 그 땅 말고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우린 생각하잖아요. 요 정도 내가 순종하고 살았으면 복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요 정도 살았으면 내가 좀 땅에서 좀 잘 살면 어때? 하나님, 내가 잘 사는 게 그렇게 배 아픕니까?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10년째입니다. 20년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때요? 죽을 때까지 땅 하나 없었어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땅 하나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좀 9절이잖아요. 10절에 답이 나와요. 1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그 땅 보고 산 게 아니래요. 하늘의 도성이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마음 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 한 평 얻어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린 항상 땅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내 이름으로 소유되어진 집들, 내가 뭔가 넉넉하게 재밌게 사는 것.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지금 땅에선 핍박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사실은 어디를 보고 살았다? 하늘을 보고 살았지 땅 보고 산 게 아니었다. 우리들도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순간부터 그 믿음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에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넉넉하고 재밌게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것은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면 히브리서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성경 66권 가운데 딱 여기에 나와요. 바로 나그네와 본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그네와 본향이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서 11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네, 여기서 그대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제 아브라함만 얘기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해요.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따라 죽었어요? 근데 땅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받은 땅이 없고 이삭도 받은 땅이 없고 야곱도 받은 땅이 없어요. 언제 그 땅을 얻을까요?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땅이 없어요. 오히려 그 중간에는요, 땅을 얻기는커녕 애굽에 가서 종살이까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나는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하면 그 다음 본향을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을 나그네로 고백했어요. 왠지 알아요? 이들의 궁극적인 고향, 본향, 진짜 고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어디를 소망하는 믿음입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변질되는지 압니까?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가긴 갔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겼어요? 나그네로 여겼어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네, 막벨라 굴을 살 때 한 말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실상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부도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땅을 나에게 팔아주십시오. 자신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더 명확한 것은 야곱의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그네 길을 걸었다 그래요. 우리 조상들도 어떻게 해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말하는 이 의미에 의하면 인생은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나그네예요. 인생 사는 건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정착하는 나그네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풀과 같아요. 이제 봄이 되면 또 풀이 올라오겠죠? 가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취도 없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 같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취도 없어져요. 요새는 봉분을 안 만들잖아요. 왜 안 만들까요? 땅이 아까워서요? 아니요. 누가 돌보지 않으니까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납골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도 잘 안 가니까요. 처음에 3, 4년은 잘 가요. 그 다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인생은 나그네요, 나그네.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여기에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생각해요. 정착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영원한 고향, 천국에 가야 될 존재라는 의미로 나그네를 써요. 이 땅에 조금 어떤 나그네는 편안한 나그네도 있겠죠. 어떤 나그네는 불편한 나그네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좀 불편한 나그네일지라도 결국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가잖아요. 안 가는 나그네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고향이잖아요. 본향이 있으니 나그네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면은 나그네인데 어쩌라고요? 풀과 같이 끝났는데 어쩌라고? 그런데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간다 이거예요. 거기를. 그들의 고향은 사실 따져보면은 하란이에요. 거기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도 안 갔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즉 자신의 고향을 돌아갈 곳이라고, 이 지상의 고향을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야 할 곳은 하늘이라 생각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삶은 뭔지 아세요? 나그네 시간이에요.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본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목적에 중점을 안 두고 어디에 많이 시간 둬요? 나그네에 방점을 둬요. 나그네인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집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죽은 뒤에 그 등기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의 땅이 맞아요? 아파트 같으면 이 밑에 땅 하나 가지고 몇 사람이 있는 겁니까? 위에.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땅도 하늘도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은도 금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내 거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본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왜 믿었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감사했다고 구원받음을 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심판받지 않고 생명 얻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 그래요? 본향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본향을 자꾸 잊어버려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제 또 25년 1년이 지금 시작하잖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20대가 없는 70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때는 모두 한겨울에도 빙판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70이 되고 서서히 허리가 굽고 어느 순간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20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지나가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허무가 아니에요. 허무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희망 가운데 살았어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도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허무함에 빠질 게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 희망의 인간이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불편한 나그네일 수 있어요. 병든 나그네일 수도 있어요. 연약한 나그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가야 할 곳은 본향이에요. 우린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 뒤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본향을 사모한다 그럴 때 하늘에 있는 것이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셨어요. 자,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설이 되어지면은 고향이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 고향에 아버지나 어머님이 안 계셔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땅 보러 가는 분 계십니까? 땅 보러 가는 분? 네. 아우 설인데 내 어릴 때 살던 그 땅 보러 가자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 계시면 안 가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본향을 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 또 하나 버려야 될 게 뭐냐면은요, 막연하게 천국만 얘기해요. 그런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됨으로 가게 되는 곳이 고향이에요. 즉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신들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을 부끄러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는데 자녀들이 집에 오는데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먹을 걸 생각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을 생각하고 그 집에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놀러 온다면 좋아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좋아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엄마 왔으니 좀 돈 좀 줘보세요. 엄마 왔으니 먹을 것 좀 내오세요.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날을 소망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막연하게 천국입니까? 조금 더 들어가세요. 그분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분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 인격적인 관계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도 유지가 되어져요. 이분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그날이 소망이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천국은 본향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막연히 생명이 아니에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뵙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본향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향의식. 나라는 인생은 나그네예요. 시간은 지나가요. 본향의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본향의식이 무엇이냐? 하나는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살게 해요. 그래, 이 땅은 지나가는 거야. 억을 쌓아놓든 천억을 쌓아놓든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월세에 살든 자가에 살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의 것에 집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에. 이게 본향의식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왜 변질됩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해요. 성공. 어디까지 올라가면 성공입니까? 돈. 얼마를 모으면 넉넉한 겁니까? 그런데 막상 자신은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럼 뭐만 얘기해? 나도 믿는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본향의식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본향의식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본향의식의 믿음은 내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하늘에 대해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실체로 느껴져요. 증거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므로 이 천국을 향해서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요, 고난 속에서도 무슨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본향의식이 없으면은요, 철저하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아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왜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에 집착할까? 아, 천국 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단 딱 내리면 돼요. 아, 이 사람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삶에 조그만 고난이 있어도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이렇게 막 난리를 피울까? 이 사람은 신뢰하지 못해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본향의식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살펴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가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30년을 다녔던 50년을 다녔던 본향의식이 없으면 결국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것을 집착하며 고난 속에 자신이 받았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쉽게 말씀드리면 나그네가 나오잖아요.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인생 끝이 아니에요. 나그네요.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영원한 삶을. 눈 시야를 좀 넓게 하세요. 지금의 삶의 문제에 파묻지 마세요. 좀 넓게 보세요. 그 길게 보시고. 나는 가야 할 곳. 여기는 난리가 났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국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믿는다면 이제 어디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얘기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는 영원한 삶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를 벌고 이번 달에는 뭐가 생겼고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에 마음 두래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본향의식이에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 생명이 약속되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약속되었으니 그것이 실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육체는요, 이미 여러분이 눈으로 다 확인하잖아요. 몇 년 뒤에 다 죽을 거. 육체는 다 썩어져요. 언젠간 먼지로 돌아가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그럼 육체의 인생은 언젠간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나중에 우리는 생명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면은 당연히 끝날 육체가 아니라 끝나지 않을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에 마음을 둘 게 아니. 그런데 우리는 늘상 여기에만 눈을 파묻어둬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하나 얻은 게 없어요. 이익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고 증거라 했으니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무엇으로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려요. 시험의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시험했을까요? 시험의 이유는 믿음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시험의 내용은요, 아들을 무엇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험은요, 언제든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어져요. 쉽지가 않아요. 이를테면은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물질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속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더 벌 수 있는 데로 갈까? 적게 주는데 이쪽으로 갈까? 질병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시험은요, 항상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내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이 아들은 몇 살 때 얻은 아들입니까? 몇 살 때? 누가 90살이래요? 100살 때 얻었어요. 예, 이단입니다. 어디 가서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 시험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인데 이 시험을 어떻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겨낼까요?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약속의 자손이지만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안 드려요? 근데 무엇으로 시험을 통과했어요? 믿음으로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상황 속에 있을 때 나한테 어느 게 이익일까를 생각해요. 시험은 뭘까요? 그 상황 속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선택할 때 시험을 어떻게 될까요?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험은요,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유혹이라는 말도 있어요. 시련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시험이 되어져요. 사탄이 하면은 유혹이 되어져요. 인간으로 바라보면 시련이에요. 동일한 단어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로는 이런저런 갈등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믿음을 시험하셔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자, 그러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100세 때 얻었는데 이때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가 이삭이 한 15살 정도 되었다 그래요. 15살 정도면 한참 15년간 자녀하고 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이 들었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면 칼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불로 태워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금이야 옥이야 하는 분들은 업고 다니기도 바쁜데 칼을 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를 답을 주어요. 히브리서 11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딱 요게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믿음을 가졌을까? 딱 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진짜입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도 아니라 돈 조금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그거 채워줄 거 못 믿잖아요. 내 감정 지금 상하는 거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눈물 닦아주실 것에 대해서도 못 믿잖아요. 이 믿음은 사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물 드리러 가는 길이거든요. 모리아산에. 그런데 가서 지금 제물 드리려면 이삭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배를 갈라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미 올라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자녀가 없었어요. 고향을 떠날 때에도.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녀가 없으니 하다못해 종을 통해서, 하갈은 여종을 통해서 또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씨니라. 언제요? 자기가 죽은 것 같은 몸이 100살 되어서야 그때 아들을 얻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자녀를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고 이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아니 죽인다고 하는데 그분이 못 살릴까?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그럴 때 그래 제물로 바칠게요. 그리고는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건 둘째치고 조금 뭔가 참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손해봐야 되나? 월급 조금 덜 받는 거 가지고 내가 이런 불편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사실상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이건데 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걸까요? 지는 걸까요? 지는 거예요. fail이에요. 통과 못해요. 이럴 때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이익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거 네가 하자 라고 결정하고 돌아서는데 마음에 기쁘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뭘까요? 왜 기쁠까요? 시험을 통과했구나.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 결단코 이익을 따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보세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진짜 이삭을 죽이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칼을 거두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하는 줄 알겠노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경외란 건 지난주 배웠죠? 노아가 경외에 순종했어요. 경외는 믿음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노라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명확하게 들려왔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섬기는 줄 알겠노라.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 찾아오세요. 그분에게는 500원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어느 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섬기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런 순간마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통과되어져요. 그런 시험은 항상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억하세요.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중고등어 애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현지, 은성이, 지성이한테 시험이 너한테는 쉽지 그래 보세요.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럴 거예요. 아니, 쉬울 수도 있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면 쉬울 수 있겠어요. 예. 시험은 항상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고 얘기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가 시험이었대요. 근데 보세요. 마음을 알아보려고 무엇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인간적인 마음의 계산만 앞서죠.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고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요. 가나안 땅 우리는 못 가요. 거긴 잔량 백성이고 우린 메뚜기 같아요. 늘 불순종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는.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시험했대요. 무엇을 통해?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에요. 이익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하세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당신의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이 내게는 실체이며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 시험은 지나가요. 여기 많은 40년 동안 통과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세도 통과했고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수아도 통과했고 갈렙도 통과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들이라고 저기 가나안 땅 갔다 온 뒤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어려움을 우리는 고민을 해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면요. 고민이 많지가 않아요. 뭐가 많아질까요? 기도가 많아지고 결정은 빨라요. 고민이 많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손해보는데 그렇게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렇게. 여러분은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까? 고민하고 좋은 결정 내리면 좋은데 고민 많은 사람은 좋은 결정 못 내려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21,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이 앞에 있는 구절은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근데 그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섬겨요. 거기 앞절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난 나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않냐리니, 이걸로 인해서 계속 고생당하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블레셋, 아말렉, 아모리, 이 족속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해요. 시험하려고. 그럼 남아있는 이방 민족이 계속 괴롭힐 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힘든 상황에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하는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하는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셔요.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갈등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있고, 내가 미안하다고 물러서는 게 있고,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지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지켜보셔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해요.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아우, 여기 힘들어. 딴 데 가요. 똑같은 문제 또 생겨요. 돈 문제요? 끝이 없어요. 1,000만 원 모으면 괜찮겠지. 2,000만 원 마이너스 생겨요. 2,000만 원 모으면 괜찮겠지. 모아놨어요? 집에 뭔 일 생겨요. 그거 메꾸느라고 1,999만 원 다 날라가요. 10,000원짜리 한 장 남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모으는데 어디에서 구멍 나는지 구멍 나요. 뭘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자, 그러면 시험을 지나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시험은 지나가면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그쵸? 그 다음은 평탄해요. 그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도를 지켜나 행하나 안 하나 여기에 걸려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익을 붙잡는 게 있어요. 그거를 놓으면 다시는 그 문제 안 생겨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되고, 이런저런 삶의 성공이 우상이 돼요. 결국 그 문제가 끝까지 시험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다. 압박을 받았어요. 안 눌려요. 왜 안 눌렸을까요? 믿음으로. 난처한 일이 있어요. 왜 절망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핍박이 있는데 버림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매를 맞았어요. 망하지 않았다는 건 그래도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통과한 것처럼 바울의 믿음도 통과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압박이 오면 도망가지 않아요? 난처한 일이 있으면 깊이 절망하지 않아요? 원치 않는 핍박이 있으면 같이 원망하면서 불신앙으로 대하지 않아요? 우린 매를 맞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인생이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순간이 시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인생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 내리느냐, 그 동기가 믿음이냐 내 이익이냐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모세도 통과한 믿음이에요. 노아도 통과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계산적인 인생, 논리적인 인생, 합리적인 인생,
이제 바꾸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야 마침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받아들여요. 그게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삭을 귀하게 얻었지만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이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인생을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1절, 2절로 인해서 나오는 각자의 인생의 믿음은 적용은 다 달라요. 에녹의 인생이 다르고 노아의 인생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요. 그런데 전부 동일한 것은 그들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자신의 인생을 이전과 다르게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건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믿음이 이전과 다른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라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최소한 순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땅을 왜 봅니까? 하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떠한지 달아보신다면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을 들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한테 도움될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린 따지잖아요.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무슨 문제가 어떻고 30만 원이 비니까 이걸 더 해야 돼. 똑똑한 겁니까? 똑똑하게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바르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십시오. 그리하여 선진들이 인정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